자, 오늘 제목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이런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뭡니까? 경험해 보셨죠? 뭐죠? 제가 기억에 2015년도인가? 그때 사스, 메르스죠. 메르스입니까? 그때 제가 순천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순천 병원에 갔는데 메르스 때 갔는데 밤에 도착했는데 그 큰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장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병원에. 아니 이 큰 병원에 그것도 밤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으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병원이. 그 큰 병원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례식장 갔는데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러는 이 친구가 옮겼으면 옮겼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해주니까 보니까 그 병원 자체가 순천에 있는 병원 자체를 아예 메르스 때문에 문을 다 전부 다 아예 그냥 시에서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 무서운 줄은 몰랐죠. 그냥 조금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코로나는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문을 닫아버리는 정말 말 그대로 팬데믹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전쟁을 해도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이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도 그러고 때로는 우리가 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요 또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부모가 뭐죠? 정말 자기 자녀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자녀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내가 낳은 자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근데 또 그 일이 잘 되면은 그 일을 하는 자녀도 뭐죠? 아버지와 함께 일하니까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일을 하니까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난주에 목적 자체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우리의 기쁨.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하심으로 부르신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때로는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분, 구름과 불을 움직이시는 분, 또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조차까지도 숨을 거의 온종일 멈추게도 하시는 분. 뭐 그 외에도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뭐 모든 환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는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분이 옛날에는 아무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해요. 조금 전에 저 시골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65세인데 교단은 저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백석 교단인데 자기들은 75세에서 더 뭐 교회가 원하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때로는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또 적게 일을 해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좋은데, 지금 65세 그 목사님이 아직도 한참 때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대충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제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던가요? 김정숙 권사님 이제 나이도 좀 됐으니까 정리하라고 그러던가요? 오한문 집사님 옆에 쳐다볼 거 없습니다. 오한문 집사님도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 일할 때예요. 일할 때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렇게 뭐 은퇴 이런 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나는 은퇴했어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그냥, 물론 우리가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말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쓰임받는 나는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치명적인,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치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고, 전 세계 사람들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치명적이냐면, 한 사람이 걸리면은 제가 기억납니다만 2022년 2월 20일 날 우리가 처음 합치고 3월 달에 그냥 온 교회 안에 그냥 지금 막 그냥 코로나가 다 퍼져가지고, 저도 그때 걸리고,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저는 매일 그래도 출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상도 찍고 다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제 방에 문 못 들어오게 하고 제 방에 혼자서 앉아서 한 주일 내내 거기서 있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면은 자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바로 감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전체를 감염을 시키고 전 세계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바이러스는 옆 사람한테도, 바로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은, 교회 전체가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굉장한 그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저는 토요일마다 되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상추 먹이려고 하면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상추를 먹이려면 이 상추 또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안태규 목사가 맨날 지난 2주 동안 자기가 갖다 줬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니 상추 주인이 자기가 다 따가지고 아니 또 교회까지 또 두 번이나 갖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러 가야지 예의상. 그런데 또 두 번은 갖다 주고 또 제가 또 안 그러면 가지러 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토요일 바쁜 시간에 그까지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 가지러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저는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시골에 사가지고 저 냉장고 열어놓으니까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우리 먹으려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주일날 싹 다 쪼개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또 다 올려놨더라고. 아 이거 나눠 먹는 건가? 이거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먹으려고 갖다 놨는데 다 또 그 나눠 먹는 줄 알고 다 쪼개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럼 또 할 수 없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뭐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제가 단 한 번도 주부에 낸 적 없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뭐 좀 하나 하고 나서 주부 안 내주면 난리죠. 예. 시험 듭니다. 왜 주부 안 내줬냐고. 왜 다른 사람에게 안 알리냐고. 예. 여러분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뭐 알린다고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바이러스라는 제목을 지은 것은 즉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옆 사람까지도 다 뭐하기 때문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뭡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 뭐든지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했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 안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 예. 그리고 너를 반드시 드러내.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마귀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다 반드시 뭐라고 그런다? 너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원인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드러낸 것이 내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으면은 아니 자식이 뭐 부모의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비 오는 날 아니 제가 한 거는 뭐 통 들고 있다가 아버지가 잡으면은 그거 그냥 그거 제가 통 얼른 들고 가서 받아오고 또 기다렸다 또 아버지가 혼자서 또 뭐 그 양발로 해가지고 장화 신고 막 그냥 해가지고 잡아오면은 또 내가 통 들고 가서 받아오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고 이제 가져갔는데 이건 누가 잡았은 거? 내가 다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누가 다 했는데 아버지가 다 했는데 나는 그 가서 그냥 받아만 왔지. 내가 뭘 그 고기 잡는데 뭘 했다고? 고기는 아버지가 잡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만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라 할 때 그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 들어가라 할 때는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들어가라고만. 들어가라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들어가는 사람이 뭐 책임집니까? 들어가라 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전쟁하라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마귀에게 쏘면 안 돼요. 마귀는 뭐 한다? 열심히 일해. 그렇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 그 대신 너를 드러내.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자기를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부분도 있지만은 사울이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니까
그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때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대표 왕 장군으로 삼아서 그냥 보냈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처음부터 골리앗 때부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힘과 네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실제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럼 그것을 봤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 되고, 그래서 겸손하면 될 텐데,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심이 대단한, 할렐루야 이러면 될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뭐한다?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러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냐? 그럼 결국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내 자리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 봐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욕망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울한테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지금부터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돼요? 2절 한번 떼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벌하노니. 누가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아말렉을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보낸 겁니까? 사울을 보낸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오늘 본문.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전쟁해서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사화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가서 자기들이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는데 저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앞 2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벌할 거야. 아말렉을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벌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너는 아말렉을 치되 뭐 하라? 그 가서 3절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노인과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이미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다 죽여.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 성경이니까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뭐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원래 그런 말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것도 너무해 또. 어떻게 다 죽여? 이 좋은 거 아깝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는 뭐죠? 2절에서 내가 가서 벌할 테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니까 가서 이겨. 가서 너 전쟁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내가 하니까. 그리고는 다 죽여. 그랬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다 취하고 하찮은 것만 죽이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 이 전쟁은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무슨 비를 거기다가 기념비에다가 오직 할렐루야 뭐 이렇게 썼겠어요? 아니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썼겠어요? 예, 우리가 분명히 뭐 비석의 내용은 모르지만 비석의 내용이 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전쟁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여기 영원히 이 돌판에 새기노라 이렇게 안 썼겠어요, 뭐 자기가. 그러면서 사울 왕 뭐 이렇게 왕 사울 뭐 이렇게 하든지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됐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하셔서 다 이기게 다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것은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정말 이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자기 자녀 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녀 한 사람이 올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를 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요. 홍해에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전부 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즉 자기 자녀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대단한 능력의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은 그냥 사용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자녀들은 뭡니까? 그게 아까운 겁니다. 아버지 말은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뭐까지 해버렸다? 기념비까지 세워버렸어요. 야, 이거 보면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고,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은 이제 받았습니다. 첫 번째 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일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다 말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전히 교회에서 여전히 아직 또 나를 내세우잖아요. 아직도 내가 난데. 여전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까지 그가 무슨 대단하게 처음부터 막 그냥 사무엘처럼 저렇게 무슨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러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면은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을 텐데 왜 이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냐고. 저부터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부터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끔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합병하고 합병해서 뭐 잘 된다 그러면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에 30절에 가면 뭐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죄진 거는 알겠는데 그 대신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이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또 뭐 한다? 또 자기를 또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 거꾸로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자기를 안 드러내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질문을 해야 돼. 우리 질문.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농담 중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농담이 있다라면은 우리 교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혹시 없나요? 있나요? 이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퇴를 하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용 쓰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반대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치료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니까 나중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그들을 만났을 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장 3절에서 보니까 3장 1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고쳤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누가 잡았어 이럴 때 아니 나는 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잡았어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거 내가 다 잡았어 이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고쳤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게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뭔가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킨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죠.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훈련받고 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알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 빼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뭐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전도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가서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헌금도 봉사 청소도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답이 무엇 때문에? 알아야 돼. 분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구약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사도행전 신약도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구약에 가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 시대나 또 사도 시대나 예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연합하는 데 보면 어떤 사람은 가끔 저한테 그런 데 들어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제가 그 이야기 몇 사람 들었어요. 절대 안 된대요. 절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 매매와 연합을 위해서 새성전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은 지금 그냥 식당에서 대충 나누면 아니고 저한테 다 들어와요. 신기하게. 들어와요.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아이고 참네. 뭐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하나 해결 다 해가세요. 절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절대 안 된다고? 그 믿음은 도대체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직들이. 다 중직들이에요. 그 말 했던 분들이 다 중직.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이에요. 이 중직분들이 왜 지금 중직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되는 직분을 왜 받았어요, 지금 도대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뭔 성도들이 지금 청년들끼리 학생들까지도 같이 그것을 소망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중직분들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혹시 내 마음 속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해서는 안 되는데, 입으로 시인해버렸어요, 이미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그분은 절대 안 돼요. 혹시 하나님 그분은 그 성전에 안 들여보낼지도 몰라요. 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저는 가끔은 그런 남들이 다 감기 걸리는데 나는 감기 안 걸렸으면은 나는 원래 안 걸려. 이런 소리 한번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감기 걸리잖아요, 주로. 그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걸리는데 나 혼자 감기 걸렸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원래 안 걸려. 그 말 하면 바로 걸려요. 그 다음날. 경험 많으시죠? 그렇잖아요. 주로. 우리는 왜 내가 실패하는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안 되는가? 한다라면은 자기를 드러내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서. 그분들은 뭡니까?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을 절대 안 돼.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드러내놓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다 들리는 데서 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 들어오지. 다 들리는 데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불가능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이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 들으면 나는 나를 안 드러내야지라고 다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겁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를 드러내면은 굉장히 결과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염려하는 것은 그럼 나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섭섭함이 뭔가 일을 하는데 섭섭하다 그럼 자기를 드러낸 것이에요. 섭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서는 혹시 10명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일을 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10명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일해야 됐어요. 9명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나 혼자 일해서 됐어.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9명 어디 갔는데 나 혼자 하게 만들고, 다른 분들 다 어디 가서 지금 어디 가서 먹고 놀고 앉아있는지, 먹고 놀고 앉아있더니 내가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었으면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 섭섭이가 문제예요. 섭섭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바로 올라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섭섭하지 마세요. 그럼 빨리 깨달아요. 내가 뭔가 섭섭하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섭섭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지. 3명 해야 될 거 나 혼자 다 했다. 더 감사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었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 다음 아침 일나면 다 깨끗하게 또 말끔하게 또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이유 자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쓰임 받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다른 노예나 총회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됩니다. 또 동기들 모임도 있으면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출근 안 한 날은 없어요. 월요일도 당연히 출근해요. 월요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른 일로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그러나 출근은 아예 매일 출근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그랬습니다. 한낮을만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빨리 7월 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교인 휴무 중간. 이때는 진짜로 옛날에는 그래서 울산 효도한다고 울산 가고 또 함양 가서 또 효도한다고 어머니 찾아가고 장모님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올해는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산속에 가서 쉬다 오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오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섭섭한 마음, 이거 아시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아침에 비가 엄청 쏟아질 때는 저는 오늘도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늘 수요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반으로는 안 줄었고 한 25%만 줄은 것 같아요. 25%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그 비를 뚫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들인데, 왔으면은 뭔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해야 할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